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지난 2주간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순례단 35명을 대표해서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지순례가 한 3분의 1쯤 끝났을 때쯤에 제가 호텔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서운하십니까? 성지순례가 너무 좋아서 뭐 교회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라도 있고 분쟁이라도 있고 걱정거리가 좀 있었다면 제가 애초에 성지순례를 계획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지에 가서도 성지를 보지 못하고 아마 교회 걱정만 했을 것 같아요. 교회 생각만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분의 1쯤 지나고 날 때까지 교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라는 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참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성지에서 주일을 맞았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가대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잘 드리셨을까?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제가 늘 기도하는 그런 좀 몸이 아프신 분들, 가정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별일은 없었을까? 교육자들이 매일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혹시나 알리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국 3일 전 정도부터는 아직 일정이 며칠 남았어요. 그런데도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빈 소리가 아니고 정말 빨리 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지도 좋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성지순례가 참 감사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주 동안 35명이 단 한 번도 같은 호텔에서 2번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매일 호텔을 이동해 다녔고요. 비행기를 5번 갈아탔고요. 버스를 5번 갈아탔어요. 배도 탔고요.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어디 아파서 아니면 마음 상해서 우리 성지 순례에 방해되는 일이 없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속으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내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체감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34명의 다른 분들도 은혜를 받고 느낀 것이 참 많았겠지만 특별히 목사인 제가 느낀 게 참 많은 성지순례 여행이 됐습니다. 이번 순례 주제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였거든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지쳐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이 호텔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시면 만사귀찮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평소에 제가 12시 전에 잠을 잘 안 자는 사람인데도 9시 되면 그냥 샤워하고 나서 그대로 뻗었던 것 같아요.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 거리를 맨발로 사실상 다녔어요. 그 가파르고 높은 산들을 그냥 오르내렸고요. 그리고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순례단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했어요. 왜? 돈 주니까. 그리고 호텔에 가도 만나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바울은 몇 년에 걸친 그 선교 기간 동안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매를 맞았고 쫓겨나고 배척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이후에 내가 목회자로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이번 순례 기간 동안에 새삼 마음속에 제 각오와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성지를 방문해 봤더니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실 터키 지역은 지금 이슬람이 다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실은 돌기둥, 돌덩어리들밖에 없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주로 성지의 광경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원래 교회 터인데요. 바닥에 둥근 모양이 있으니까 이게 강대상 쪽이고, 여기가 세례 받던 곳이고, 여기가 뭐 교육을 시켰던 곳이고, 여기가 대기했던 곳이고, 이 정도를 짐작할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래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고린도에 있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때요? 대단히 화려하죠. 대단히 거창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벽이나 천장이나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채색을 해서 성화를 다 그려놨고요. 각종 장식물들이 아주 고풍스럽게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했던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돌덩어리, 돌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건물을 세운 게 아니구나.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지 그곳에 가서 무슨 뭐 예전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이런 장식들 화려한 것들 만들지 않았구나. 이후에 내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힘써야 될 것, 이게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제 목회 철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성지순례를 한 35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니까 참 좋았어요. 우리 돈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만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럼 2주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2주 동안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지순례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직장 때문에 또는 가정의 특별한 환경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골프 여행은 열심히 다니면서, 휴양 여행은 열심히 다니면서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이 없는 분들은 우리 다음에 기회가 마련될 때 그때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은혜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지를 방문하고 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거짓말을 했던 게 제법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막상 보고 나니까 참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지순례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 목사에게도 이렇게 유익한데,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한 5분 따라가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 나누면서 장로님들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성지순례 좀 순서대로 좀 보내주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예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얼마나 보탬이 되고, 그 열매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우리 35명이 2주간 동안이나 교회를 비웠는데도 빈자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까지는 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감사 영상, 인사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누구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안 계실까 조금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몇 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주일이었죠.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진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수치가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면, 자 3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뭘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또 뭘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또 뭘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해요? 채찍질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어요? 앞서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고난을 향해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고요.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을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오늘 김기성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때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살결인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들로 변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스타들에게도 이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셨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열렬한 환호를 예수님에게 보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속을 예수님이 다 깨뜨려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4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떠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버려 둬라.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를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맞이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틀리고 믿음은 틀렸어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글자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시키니까 억지로 대답한 거 아니죠?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군중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들어가시는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군중들과는 달리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종려주일에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귀를 내어드리는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다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자,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주인이 당연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이 대단히 크고요, 맑아요. 아마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는 사진에 보시는 이 나귀보다 더 작은 사이즈였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미 나귀 옆에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줄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왔어요. 왜 남의 나귀에다가 손을 대냐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당신도 도둑이냐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것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때 제자들이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했더니만 나귀 주인이 기꺼이 처음 보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는 이 장면을 대단히 짧게 무심한 듯 기록했지만요, 사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일찍이 예언해 놓았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자, 이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뭘 타세요?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의 주인이 기꺼이 자기의 것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놓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 헌신이 그때 당시에도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나귀 주인이 새끼를 이렇게 기꺼이 내어놓으니까 보세요. 그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렸어요. 여러분, 겉옷은, 여러분들은 아마 겉옷이 여러 벌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값비쌌어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을 나귀 위에다가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기꺼이 내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3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실 때 몰려든 군중들이 저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깝니다. 그것을 나귀가 밟고 지나가요. 흙이 묻어요. 나귀가 혹시 오줌이라도 싸고 똥이라도 싸면 더럽혀져요. 그런데도 기꺼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어요. 나귀 새끼도 내어놓고 그 귀한 겉옷도 예수님을 향해 벗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왕이신 것을 알아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아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내 나귀 새끼를, 내 것을 기꺼이 풀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겉옷, 내 이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일은 이현성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이 일은 무슨 어떤 개인의 사람의 영예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도로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섬기셔야 돼요. 그때 내 것을 기꺼이 풀어야 돼요.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기꺼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주님을 향해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왼쪽에 종려나무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 종려나무에서 대추야자를 매서 이번 성지순례 가서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먹었는데 이곳에 가서야 먹는 거니까. 자,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꺾어서 그걸 열렬히 예수님을 향해서 흔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장관이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 가지도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해방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붙어 있지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대략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이 시간을 암흑기, 침묵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지는데 그 후계자 중에 하나가 셀류쿠스였어요. 이 헬라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막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제물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그 안에다가 그냥 구워서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몹쓸 짓을 이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마카비라는 인물이 분연히 일어나서 헬라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 들어보셨죠? 이 수전절이라고 할 때 숫자가 다름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숫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다름 아니라 마카비가 일으켰던 혁명, 그것이 전해져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 수전절이나 절기가 될 정도가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 사람이 마카비예요. 자, 이 사람이 헬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칠 때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때 종려나무 엄청나게 많이 작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들고 나왔으니까 열렬히 흔들면서 독립을 기뻐했어요. 마치 우리 3.1절에 태극기 들고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해방, 독립, 그리고 구원,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카비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카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마카비가 헬라 사람들을 몰아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의 시대로 부강한 나라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승리, 이런 회복, 이런 구원을 갈망하면서 열렬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친 게 아니에요.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는데도 그 구원을 갈망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공중권세자의 권세에서 우리를 독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 마카비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지는 않더라도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향해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종려주일에 맞이해야 될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찬송, 이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호산나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자,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때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다윗과 같은 왕, 마카비아와 같은 왕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인간 왕, 세상 왕처럼 왕이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몇 번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리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가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누가복음 19장 37절,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왕이여 왕이여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이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왕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은요,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는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죠.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향해서 어떤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는, 진정할 구원을 주시는 왕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으셨어요. 구주 삼으셨어요. 무엇을 위한 임금이신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무엇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왕, 종이 되어 섬기는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사실을 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군중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왕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수많은 갈등들,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왕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대신에 왕으로 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물질, 자기 자신.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이라 그래서 이 물질이 돈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끝없이 갈망하는 것들, 이게 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명예, 이것들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세워요. 자기 자신을 임금으로,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 고대 사회, 삼국시대 아니면 여러분 그 이전 시대,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2층 집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 아니면 당군이 우리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마늘 까먹고 뭐 쑥 먹고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신 하나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한 그 터키 지역, 그 그리스 지역에 얼마나 찬란한 문명들, 얼마나 위대한 건축물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냥 입이 떡 벌어져요. 아니, 그 시대에 기중기도 하나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그 건축물을 짓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갔겠습니까? 하지만 그 건축물들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건축물, 얼마나 거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지,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바람 같아요. 안개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 고백해야 될, 오늘도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다면 그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신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물질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면서 주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이번 고난주간은 그 어떨 때보다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